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1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웃 나라들에 대한 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앞에 우리 보신 것이 다메섹, 아람이죠. 또 블레셋, 또 두로에 대한 그런 벌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오늘 이제 에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돔은 이제 사해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나라였고요. 에돔 동편으로는 이제 모압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유다, 남유다와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의 주요 도시는 이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만과 보스라 이 두 군데가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에돔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그런 형제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는 않고 갈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에돔은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의 죄는 무엇이냐? 11절에 보면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인 유다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또 유다를 향해서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유다에게 아주 잔인했고 무자비했고 또 깊은 앙심을 품고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칼을 믿으면서 생활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대로 에서의 후손이 되는 에돔이 유다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무자비하게 끝까지 칼을 들고 쫓아가고 멸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에돔이 그 유다를 향해서 맹렬한 화를 냈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계속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유다를 향해 분을 품었다는 거죠. 결국 에돔이 품었던 이 분이 무자비한 공격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품은 것이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맹렬한 화를 품고 분을 버리지 않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 에돔처럼 이렇게 이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분을 품게 되더라도 우리 사람이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그게 죄 짓는 것까지 연결되기는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분을 계속 품게 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 폭발적인 게 나간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분노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면은 이 분노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결국 죄를 짓게 하는 무거운 짐인데 이 짐을 십자가 아래로 가서 털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이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분을 품고 화를 참지 못하고 하면은 결국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죄짓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게 되고 관계는 다 깨뜨려지게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처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분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 암몬 자손의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죄는 어떤 죄였느냐?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침략자들이 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엄마들하고 뱃속의 아이들을 같은 날 함께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했다 그래요. 자랑하고 그걸 노래하고. 왜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했느냐? 그렇게 잔인함을 보여서 사람들이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쉽게 그 성을 이제 함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근데 이것은 악한 행위죠.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희생자물로 삼는 행위입니다. 아주 악한 행위죠. 전쟁이 났을 때 아이를 뵌 여인, 임신한 여인은 도망하기도 어렵고 대항하기도 어렵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할 힘도 없고 도망도 못 가는 약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까지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손쉽게 이렇게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건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짓밟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손쉽게 채우려고 강자들한테 했다가는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약자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에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 벌을 내리시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좀 길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약자들을 괴롭히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을 우리가 한다면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폭력적이고 잔인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한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러셨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벌의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의 욕심을 위해 짓누르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끝까지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털어놓음으로 그 분노를 잘 다스리며 또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며 깨달은 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 주옵시고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날이 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 있고 힘들었던 심령들이 쉼을 얻고 기쁨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의 날 거룩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